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말씀을 읽어서는 알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원수 사랑하는 것, 그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지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게 행동으로 쉽게 실천이 되든가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되갚기는커녕 뒤통수를 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쭉 읽어보았지만 요나서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조차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선지자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조금 위안은 됩니다. 선지자도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선지자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못하고 웬만한 사람들 다 못하니까 나 하나 정도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값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덧입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절대로 못할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게 가능할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드러나는 사랑을 통해 조금씩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원수를 쉽게 만드는 우리들 자신들의 삶에 이 본문의 말씀은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 이것이 매우 싫고 매우 그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아주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악한 사람들이 당장 오늘 내일 죽어도 별 탈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는 봤습니다.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붉은 베옷을 입히고 철저하게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 이 니느웨를 멸망하신다고 하는 저 변방에 섬기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습, 이 망해야 마땅할 이 망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요나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중지되고 요나의 분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였고 그 분노가 너무 크게 요나에게 달한 나머지 요나는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분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요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싹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멸망당해야 마땅할 자신들이었는데 약속된 40일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이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새드 엔딩이었어요. 요나는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건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비하고 회개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마저도 그냥 그 정도면 됐다, 충분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의 무게가 그렇게 무거울진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려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건졌어요. 마땅히 죽고 멸망했어야 할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건진 겁니다. 성도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 나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수십만 명이 나의 전도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 때문에 저 수십만 명이 죽음에서 구원으로 건진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이 당연해야 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내가 저 죄악이 관영한 땅,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 죽여야 할 마땅한 저 니느웨 땅에서 딱 하루 설교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그래서 심판에서 구원받았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녀야 할 거 아닙니까? 수십만 명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싫어하고 성내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자랑하지 못할 망정 불평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이 한 부분 한 부분 작은 것조차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기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 여러분,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장면을 기억하죠.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로 덥석 물어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살려주시면, 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것이 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었음에도 이제 다시 그것을 끄집어 들면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알고 그냥 도망갔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줄쳐진 부분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렇게 재앙을 안 내리시는 분, 용서해 주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해서 도망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서 이곳에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저 꼴 보기 싫은 백성들이 다시 살게끔 하셨습니까? 나 저 얼굴을 보기 싫은데 막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막 재앙을 내리지 않는 그런 분인 것을 나는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꼴 안 보려고 도망갔던 건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막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조금 비아냥되는 모습, 마치 나를 죽이십시오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대로 40일이 지나고 니느웨를 심판해서 단 한 사람도
모든 생명조차도 모든 생명을 싸그리 다 죽이셨다면 요나는 그것을 보고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덩실덩실 춤추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기뻐했을 거예요. 죽었으면 기뻐했을 것이고 지금 살았는데 불평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을 위기에서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을 건짐을 받았는데 불평하고 성내고 화내고 차라리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면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인데 이러면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려 수십만 명입니다. 수십만 명이 자기 때문에 살았는데 저 사람들 살려줬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줄 친 이 부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진술하는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에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도중에 시내산을 만납니다.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금하고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무려 40일 동안 모세를 붙잡아 두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40일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 되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뭔가 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다가 뭐 죽었나 보다. 그 소식을 알 수 없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붙잡고 당신의 동생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 신을 앞장 세워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자. 아론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막 뛰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큰 백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들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몸에 그 노예 근성이 잔뜩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저 사람들 다 죽이려거든 나도 데려가십시오. 나도 죽이십시오. 하나님께 간청한 모세의 그 회개, 저들을 대신해서 제가 회개합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당장 그 사람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준다. 하나님의 성품, 이런 성품이 바로 그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요나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의 조상들 아닙니까? 요나의 조상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었어야 했을 텐데 요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함과 사랑을 받아서 살아난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도 하나님이 봐주고 참고 인내하셔서 살아서 그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있게 된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성품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저 사람들 안 죽였다고 지금 요나가 화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현실을 좀 되돌아보면 요나 자신이 지금 얼마나 흥분해 있고
얼마나 부적절한 생각이 자기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그 적개심이 너무 가득 차서 그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단이 주는 그 악한 마음이 그 요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나의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기도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길로 좀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밀어붙이면서 내 혹시나 그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은 내 마음에 그렇게 들어차지 않는 결과를 보면서 요나처럼 흥분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모습은 혹시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나 저 사람들 살아가는 꼴 눈은 뜨고 못 보겠습니다. 저 수십만 명,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한 저 악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다니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꼴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단 하루 동안 예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3일 길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인데 딱 하루 전했어요. 저는 요나가 그 하루 동안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의 원수, 요놈들 니네 잘 죽었다. 니네 이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하던 너희들 이제 너희들 다 끝났어. 우리 믿는 하나님, 물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정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는 지켰다.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우리 민족의 원수, 너네는 이제 끝이야.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우리 민족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한 가지는 이쪽은 기쁜 마음이었다면 이쪽은 혹시나 하는 마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가 혹시 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 이 저주받아 죽을 민족들, 이 사람들이 물론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은 확실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저 변방에 있는 약소국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이 자기들을 멸망시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을 사람인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이 사람들의 성품을 알아서 이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겠지만 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100만 분의 1일 확률일지라도 이 사람들이 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쩌지? 그리고 요나는 아마 이 두 번째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길을 되는 큰 성읍인데 딱 하루만 전한 거예요. 하루 전하고 그리고 지금 4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멸망할 게 아니고 40일 있다가 멸망시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40일이 주어졌으면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이방인의 성읍이니까 가서 40일 동안 원래라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전도자라면 40일을 꽉 채워서 성읍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40일을 채우기는커녕 딱 하루 전도하고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일단 전하긴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죠.
하루건 이틀이건 상관없이 일단 했으니까 나는 내 임무는 다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 성이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 성을 멸망시킨다고 했으니까 저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고 성 밖에 나가서 자리를 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4장 5절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망해야 할 죄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자리를 펴고 잡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악하고 죄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는 이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강팍해져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궁금해서 구경하려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런 악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니느웨 성과 마찬가지로 소돔성을 멸망하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서든 그 성읍을 좀 구해보려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좀 살려보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목숨을 걸고 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저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소돔성 사람들이 악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 알겠는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운데 그래도 의인인 사람이 50명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다 죽일 건가요? 악인들과 같이 산다고 그 의인 50명까지 다 죽일 겁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인을 죄인처럼 취급하시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의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다 죽이면 의인도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 50명이면 내가 살려주지, 용서해주지. 하나님 45명은 어떻게 안 될까요? 40명은 안 될까요? 계속 딜을 하죠. 하나님, 이 먼지와 같은, 이 벌레 같은 죄인이 한 번만 하나님께 한 번만 더 부탁할게요. 한 번만. 계속 줄여서 10명까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생각에, 그래, 10명은 있겠지. 저렇게 큰 성읍인데 10명은 있지 않겠어? 이 생각으로 아마 멈춘 것 같아요. 정말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실체를 알았다면 아마 더 딜을 했겠죠. 하지만 저렇게 큰데 그래 설마 10명은 없겠어 하고 10명에서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고 결국에는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요나에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무려 수십만 명 아니에요. 소돔보다 컸으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큰 성읍이 한 번에 다 멸망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이 요나의 마음에 자신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성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은 40일을 꽉꽉 채우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여기저기 발로 뛰며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요나는 지금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초막을 딱 짚고 시원한 그늘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니까 저 땅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보자. 우리 선조들의 말처럼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위에서 불덩어리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다 태워 죽이셨다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죽이실까? 어떻게 죽이실까? 막 궁금했겠죠. 그래서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성은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난 후에 멸망하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죠. 우리는 말세입니다. 말세 지말. 이제 예수님이 당장 오늘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완전히 말세 중에 끝을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순간이 그 날짜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하루 더 앞당겨진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구원의 심판이 될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멸망의 심판이 될 겁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순간들이 불신자들을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 요나처럼 한두 번 그냥 복음을 던지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뒷짐지고 저들이 어떻게 멸망할까 보자,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40일을 채우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런 불경한 모습을 끝까지 참으시고 한마디 던지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의 번역이고요. 이전 개역 성경의 번역은 이랬습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나는 찬성 못합니다. 왜 저들을 살려주십니까? 다 죽이셔야죠.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이 가져야 할 합당한 모습이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차마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또 다른 성품은 사랑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니느웨 성읍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용서하시고 그 심판을 중지시키셨는데, 어찌 감히 피조물인 요나가 창조주 하나님께 반기를 들면서 불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요나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요나가 하나님께 분노하고 대드는 그 상황 속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대들면 죽는 것이 마땅하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들었다, 화를 낸다. 여러분, 이건 죽어야 되는 것이 죽어야 할 죄지만, 회개하지도 않은, 회개하면 살려주시겠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분노를 드러내며 씩씩대는 요나를 살려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신, 살려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죽었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성내고 불평할 때가 여러분은 없으신지 몰라도 저는 좀 있습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런저런 고난 앞에 살아야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내 삶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들을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선하고 도덕적이라고 여겨지는 생각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한 생각들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의롭고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행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뒤틀리고 망가진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몹쓸 존재들이기 때문에 전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푸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며 또한 풍성하게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야 됩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리고 옛적에 좋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회상하고 그것에 막 만족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것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니느웨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요나에게조차 베푸신 은혜, 마찬가지로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 저에게,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